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강해를 하는 중에 있는데 에베소 5장을 일단 찾아놓으시죠. 네. 그러면 1절하고 2절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1절과 2절만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글쎄요,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시작이 중요합니다. 무슨 일이 됐든 간에 시작이 참,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시작이 반이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시작이 잘 되면, 시작이 성공적으로 되면 반은 이루어진 거다,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마지막 날이 돼서 생각을 해보면 끝이 중요하다, 끝도 중요하다, 아니 끝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시작은 좀 미약했더라도 끝이 아름다우면 성공한 것이 되지만요, 시작은 거창했는데 끝이 우야무야 된다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시작이 물론 중요하지만 끝이 좋아야 정말 아름다운 것이 된다. 그게 하면 무슨 얘기예요? 시작도 끝도 일관되게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겠죠. 어쨌든 오늘 2025년 마지막 날이 됐는데, 그동안 여러 시간에 걸쳐서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교회가 무엇이냐, 교회론 강해를 해왔습니다. 신학자들마다, 목사님들마다, 또는 시대마다 교회를 해석하는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는 않아도 조금씩 좀 다 보는 견해가, 입장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특히 진보적인 입장에 있거나 보수적인 입장에서 보면 아주 극명하게 교회를 보는 시각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천주교회가 말하는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말하는 교회가 분명히 같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준우 목사는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나는 교회를 이렇게 본다 하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에베소서라는 성경이 교회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것입니다라는 늘 설교를 합니다. 근데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 설교를 한두 번 했겠습니까마는, 설교를 하다 보면 장목사님도 마찬가지겠는데 그게 똑같진 않아요. 또 새로워지고 또 좀 변경되고 또 좀 수정을 하고, 큰 틀은 같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교회를 설명하게 될 때에 때마다 조금씩은 말하자면 그림을 그릴 때 색깔이 수백 가지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지는 것처럼 좀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다다, 나는 이렇게 알고 있다, 그렇게 고정을 하기보다는 나는 이렇게 알고 있지만 그렇게도 보는구나,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배우는 자세를 가지고 여러 견해들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남을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배우는 자세를 흐트리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우고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내가 가르친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더 새로워져 가고 더 온전해져 가고 이렇게 더 아름다워져 가는 것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여기 지금 그 칠판에 에베소서를 총체적으로 그동안 어떻게 강의해 왔는가를 적어놨는데 지나간 건 뭐 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1장에서 에베소 1장에서 1장 3절로 14절에서 우리는 교회는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성도들의 공동체다.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신령한 복을 받은 누구? 성도들의 공동체다.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복은 뭐죠? 선택받은 것, 믿음을 선물로 받은 것,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것, 의롭다함을 얻은 것,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 약속을 받은 것, 다 모든 것들이 신령한 복이라고 에베소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보면 그 신령한 복을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12절, 6절, 12절, 14절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을 돌릴지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하나님께 뭐하는 공동체다? 영광 돌리는 공동체다. 예배 드리는 공동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2장에서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 1절로 10절에서는 그가 예수님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어떻게 했다? 살리셨다. 산 자의 공동체다. 죄와 허물로 죽은 자예요. 이미 죽었고 또 죽을 거예요. 육도 죽고 영도 죽고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 그가 우리를 살리셨다. 교회는 산 자의 공동체다. 믿음으로 말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었다. 근데 11절부터 22절에 가보면 이제 살아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태어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 간다? 거룩해져 가는 성전이 되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떤 공동체다? 성과 거룩해져 가야 되는 공동체다. 죄인된 자가 선택을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면 이제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 변화되어 가야 된다.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 집은 하나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 교회는 진리와 뭐죠?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진리의 기둥과 터이다. 거룩한 공동체가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니까 거룩한 집이잖아요. 자, 그럼 이게 3장으로 가면 하나님의 비밀을 드러내는 공동체다. 그게 복음이다. 하나님의 비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밀이시고 성령이 비밀이고 교회가 비밀이고 십자가가 비밀이고 부활이 비밀이고 성령 역사가 비밀이고 재림이 비밀이고 하나님 나라가 비밀의 완성이고 교회는 그런 복음을 드러내는 공동체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야? 거룩해지고 그 비밀을 드러내는 공동체라고 하니까 교회는 또 다른 의미로 말하면 교회는 선교하는 공동체다. 복음을 드러내고 전파하는 선교 공동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봐야 된다. 지난 주일날 오후에 우리 둘러앉아서 4장을 좀 편안하게 다뤘는데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가 되게 만드는 무슨 공동체다? 세상. 세 사람이 옛사람은 세상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 세 사람은 성령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사람, 세 사람이 되는 공동체다. 공산주의자들은 정치 권력을 가지고 평등한 세상을 만들자, 있는 사람을 뺏어다가 없는 사람 주면 똑같지 않느냐,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다 이미 실패가 다 드러난 거지만 지금도 그 미련을 가지는 사람도 있거든요. 많이 가진 사람 뺏어다가 없는 사람 나눠주면 좀 공평할 텐데, 하나님은 세상을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많이 준 사람이 있고 적게 준 사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줘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다양하게 만들었어. 그러나 교회 안에 들어오면 높든지 낮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예수 안에서 신앙적으로 믿음으로 평등할 줄 아는, 똑같은 위치에 서야 되는 것이, 설 수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것이 교회라는 공동체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 말이에요. 억지로 꽤 맞춰서 물리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게 아니고 그 다양한 상태로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한 존중 가치를 부여받는 공동체가 교회다. 하나가 되게 만드는, 하나가 되려고 그러면 우리 모두는 나라는 존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남을 존중할 줄 알아야, 섬길 줄 알아야, 주는 자가 될 수 있어야,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사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 아니냐? 우리 하나가 되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여섯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남은 시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방금 1절과 2절, 5장 1절과 2절을 읽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본받는다는 말은 그 쉬운 얘기가 아니죠. 또 간단한 얘기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본질이, 하나님 본체가 하나님 사랑이시다.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요한일서 4장에 가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사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본받으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 그 내용이, 자, 넘어갑니다. 22절부터. 아내들은 이렇게 해라. 남편들은 이렇게 해라. 또 6장에 가서 자녀들은 이렇게 해라. 애비들은 이렇게 해라. 종들은 이렇게 하라. 그 뭐야? 신분이 다 다르단 말이야.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 부모는 자녀에게, 종들은 상전에게, 상전은 종들에게, 각각 신분이 다르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어차피 이 세상이라는 구조는 다양한 직분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시대가 변해서 옛날 같은 노예 시대가 아니지만 옛날 고대는 다 노예를 거느렸어요. 상전이 있고. 그러나 성경은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있을 때에도 상전은 종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전대해주고, 종들은 상전을 하나님 섬기듯 또 존중하고 복종하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아내들도 남편을 어떻게 사랑하고 남편들도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듯 그렇게 사랑해라.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주시 사랑한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그리 사랑하고 남편들도 아내들을 그리 사랑해라.
이게 사랑의 원리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녀가 부모를 효도하는 것도 그것이고 부모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큰 틀 안에서 이해하고 해석하면 된다고 말해요. 직책은 다르고 신분은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라는 걸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단 그 다음에 다시 앞으로 가셔서 8절 9절 말씀 읽어보세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강하라. 빛의 열매는 모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니라. 아까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으라는 걸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둠 속에 있고 어둠의 자식들입니다. 우리도 지난날에 어둠 안에 있었지만은 어둠의 자식들이었지만은 지금은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광야로 나옵니다. 이제 노예에서 해방됐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노예 근성을 버려야 되는데, 불행하게도 광야에서 내내 그 노예 시대의 본성을 못 버리고 타락을 하다가 결국 실패하고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 옛날에 세상에 속해서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 어둠에 속했던 일들을 다 버려야 된다. 자, 그 버려야 되는 게 뭐냐? 자, 3절, 4절, 5절 한번 읽어봅시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말이다.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어둠의 자식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기업이 없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하나님 나라 기업의 상속자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12절 13절에 가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너희는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다는 말은 이제 어둠에 속한 어둠의 자식때에 있었던 것들은 다 악습을 다 끊어버리고 빛 가운데 있는 투명하고 정직하고 밝고 착하고 의롭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는 자가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15절로 갑니다. 자, 15절로 가면 15절부터 21절을 다 읽어야 됩니다. 자, 이거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자,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5장에 와가지고 무슨 말하냐면 교회라는 공동체는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을 본받는 자,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각 신분에 따라서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빛 가운데서 행하라. 하나님 나라 기업을 얻는 자가 된다. 세 번째는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뭐라고 하냐면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주의 뜻을 아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지금 본문에 이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교회다. 교회는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지혜 있는 자가,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성경이 말하는 지혜, 혹 그 말하고 하는 지혜는 분별력을 말합니다. 거룩한 분별력. 세상이 말하는 잔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때를 아는, 이게 선인지 악인지 참인지 거짓인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주의 뜻을 아는 자가 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어둠에 속한 어둠에 있는 사람들의 본질은 뭐예요? 자기 만족이요, 자기 행복, 자기 욕망, 자기 중심이죠. 그러나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오면 내가 아니고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이거를 이제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사람 중심의 생각을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려나?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려나? 늘 이걸 먼저 생각하고 이걸 깨닫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 또 기도 가운데서 또 영감을 얻는 것이고, 그 주의 뜻을 이제 아는 자가 되라. 주의 뜻을 성령에 충만해져서, 그리고 범사에 뭐하는 자가 되라? 감사. 뭐든지 감사하는 자, 항상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기 지금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오직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게 교회라는 공동체가 갖는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가 1장, 2장, 3장, 4장, 5장까지 5장에서 6장 9절까지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아,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이런 것이로구나. 그러면서 이제 6장 10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러거든요. 이거는 다음 주일날 1월 첫째 주일날 오후 시간에 식사 마치고 잠깐 앉아서 마무리를 해서 에베소서를 끝을 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공부를 해보면 목사 자신도 그렇고 또 성도들이 교회를 보는 시각, 아, 교회가 이런 거구나. 제멋대로 나는 교회가 이래야 된다고 생각해. 나는 교회가 이랬으면 좋겠어. 그건 자기 생각일 수는 있지만 성경이 말하는 교회의 본질은, 물론 이 에베소서가 말하고 있는 다는 아니에요. 그러나 에베소서라는 성경을 통해서 최소한도 교회의 그 기본적인 그 어떤 의미를, 어떤 내용을 가진 공동체인가는 이제 공부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임교회 신이 많이 이해가 좀 되시죠? 사람들 다 노트 다 하셨어? 이거 다 사진 좀 찍으시고, 예. 자기 읽으시고. 어느 거는 안 찍어. 어느 거는 목사님 보내왔지요. 그럼 내가 미리 찍어서 보냈어요. 안 찍었죠. 그리고 이제 돌아온 주일날 오후에는 에베소서를 한번 쫙 읽으려고 그랬죠. 이제 성경 통독하는 시간. 읽으라 그래도 집에서 읽는 것도 그렇고 읽어도 뭐 얼른 와 닿지도 않고, 그래서 한번 읽으면서 에베소서를 통째로 복습을 해가지고 교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뭐 잊어버릴 때 좀 잊어버리더라도 그래도 이런 걸 한번 배워봐야 교회를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이해해야지, 마음치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식대로 교회를 설명하거나 아는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우고 나면, 이렇게 배우고 보니까 결론이 뭐예요? 결론이 우리는 우리 국제사랑교회를 어떻게 만들자고, 이렇게 만들자고요. 이런 교회가 되게 하자고요. 이런 교회를 만드는 목사가 되고 성도들이 되시고 이런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지향한다 이 말이에요. 목표로 삼는다 그 말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아멘. 네, 찬송하시겠습니다.